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의 힘이신데 내가 누구를 겁내랴. 사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내 적들이 내 살을 먹어 치우려고 나를 덮쳤을 때 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졌도다. 만군이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여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으리니 성령 나는 이것을 신뢰하고 있으리라. 내가 주께 열망해 왔던 한 가지 내 생애의 모든 날들을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뵙고 그분의 전에서 여쭈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한 가지만을 내가 추구하겠노라. 이는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나를 당신의 은밀한 침소에 숨기실 것임이니 그분께서 나를 암벽 위에 우뚝 세워놓으시려고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장막한 그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에 들어 올려 있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장막 안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제물들로 드리겠노라. 내가 노래를 부르겠나니 정말이지 내가 주께 찬양들을 노래하리라. 오 주여, 제 음성으로 제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소서. 또한 저에게 자비를 품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주여,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하고 제 마음이 주께 말씀드렸나이다.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노하심 중에 주의 종을 내치지 마소서. 주께서는 저의 조력자이셨나이다. 오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혼자 있게도 하지 마소서. 제 아비와 제 어미가 저를 버리면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시는 분은 의의 주이시나이다. 오 주여, 제 원수들을 보시어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원수들의 뜻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이 제게 대적하여 일어나 잔혹한 말을 토해내고 있게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기진하고 말았으리라. 주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기다릴지니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의 힘을 북돋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라. 아멘. 42장으로 예배 찬송하시고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사랑의 주 예수, 은혜의 주 예수, 구원의 주 예수,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반석, 전능한 하나님.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영원하신 판서 전능한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찬양을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 인생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들보다 적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저희들에게 친화적인 것들보다 대결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저희들 인생들에게 우군들보다 적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도우며 저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들보다 저희들의 생명을 해치고 저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훨씬 더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으며 밝음보다 어둠이 더 많아서 빛이 어둠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저희 인생들에게 암울하고 침통하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누를 생명이 없고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할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태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땅은 형체가 없게 되었고 텅 비어 있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흔들어 일어나 움직이시자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 안에 창조의 첫 작품으로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밝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었고 구원의 빛이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압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한 성경에서 읽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모든 소망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조언해 주심과 도와주심과 힘주심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저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희로 시편 27편 말씀들을 이 시간 묵상토록 하시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저희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잃지 않고 기다릴지니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리라 하고 저희들을 크게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이 진을 치고 저희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저희들을 칠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심과 구원의 빛이심을 저희가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 안
그 은밀한 곳에 숨겨두셨다가 때가 이르면 저희들을 암벽 위에 우뚝 세워놓으셔서 저희들의 머리가 모든 원수들 위에 들어올려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갖추는 데 힘쓰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껏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조력자가 되어 오셨듯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져 있게 마시고 저희들을 혼자 있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4장으로 송영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예. 두 자매님이 함께 몸이 불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죠.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낭독했던 시편 27편 중에서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나를 당신의 은밀한 침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침소. 우리가 사는 거처 중에서 가장 은밀한 것이 침실이죠. 침소, 안방. 당신의 안방에 숨기실 것이미니 그분께서 나를 암벽 위에 우뚝 세워 놓으시려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 놓으시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장막 안 그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은밀한 침소, 이렇게 옮긴 거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어떤 여권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파빌리언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빌리언이 원래 어떤 집안에 있는 그 침실에 보면 침대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이 있었죠. 그걸 파빌리언이라고 그래요. 막으로 쳐져 있는 거.
그냥 보통 장막이 아니라 침대를 감싸고 있는 장막을 파빌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침소란 말을 찾아낸 게 참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월요일 날 이완구 형제님 꿈을 꿨는데 이완구 형제님이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있더라고. 참, 제가 자다 말고 얼마나 놀라셨겠는데 하나님의 이불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이불이다. 이걸 제가 알았어요. 5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불 속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숨겨주시는데 심지어 당신의 이불 속에 숨겨주신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성경을 교열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완규 형님이 몸이 불편했어도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한테도 고맙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했습니다. 예. 시편 27편에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사실 이런 표제는 성경의 본질상 적절하지가 않은 표제입니다. 이런 표제는 성경에 원래부터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실은 70인역을 만든 사람들이 그때 성경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다윗의 시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꼭 표제를 붙이고자 한다면 다윗이 읊은 시 또는 다윗이 부른 노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부른 노래 또는 다윗이 읊은 시 또는 다윗이 낭송한 시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므로 표제어가 비록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다윗이 읊은 시 또는 다윗이 부른 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은 원래 여러 편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런 여러 시문들을 한 편씩 수집하고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한 거예요. 원래는 각 편에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았었죠. 이 책의 거의 모든 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테일림, 즉 찬양의 책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히브리 말로 찬양의 책. 후세 헬라어로는 노래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책이나 노래집이나 같은 거죠. 시편이라는 이 우리말 제목은 노래집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이 말은 노래집이란 뜻이에요. 기왕이면 시편 이렇게 하지 말고 노래집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죠. 또는 옛날식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식으로 찬양의 책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원래 150편에 이르는 시편들 가운데서 표제어가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73편이고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시인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 제2편 그 다음에 제95편 이렇게 두 편 있어요. 그래서 도합 75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앞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 또는 노래로 명시되어 있어도 이것을
다윗이 읊은 시 또는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다윗이 그 저자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저작자는 어디까지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 자체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도 다윗은 단지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쓴 기록자일 따름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인 동시에 예언의 책이고 또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고발하시는 진리의 책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법도의 책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인데다가 하나님 자신이 쓰신 책이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그런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말씀들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인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영험한 존재도 이런 책은 저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슨 종교의 경전들, 무슨 반야경이니 뭐 다라니경이니 화엄경이니 무슨 법화경이니 하는 무슨 불교의 경전들 또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또는 무슨 힌두교의 뭐 베다니니 수트라니 우파니사드니 하는 그런 힌두교의 경전들, 또 도교의 도덕경이라든지 유교의 논어라든지 하는 이런 잡다한 종교들의 잡다한 종교 경전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우리 성경은 우열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책이에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종교의 경전들은 그 저작자가 다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서의 절대적인 그 권능을 발휘하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책도 그 저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바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증언하죠. 그리고 어떤 예언도 누군가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 자체가 증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이 틀 때까지 깜깜한 곳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을 주의해 보듯이 너희 마음속에 낫별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속에 낫별이 떠오른, 낫별이나 해를 말해요. 마음속에 해가 떠오른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내미실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종교가 말하는 성인들, 그런 성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해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시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하고 내 형 아론의 입과 함께해서 너희가 파라오에게 말할 것을 내가 네게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내 말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해서 내가 전한 내 말이 그의 입에 있게만 하라. 이렇게 해서 너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게 되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아론은 네 입을 대신한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파라오에게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5, 16절에서 하신 말씀이야. 거기 프린트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4장 15,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파라오에 대하여 신이 되게 하였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내 말씀이 임하여 있게 하겠다. 즉 내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거는 내가 신이 되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이야. 또 시편 82편 6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상기시키셔요. 그리고 훗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 쓰여 있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은 파기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부르셨을진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여 계시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로서의 하나님의 대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은 그들 자신의 사사로운 말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들까지도 바울이 쓴 편지까지도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성령의 말씀들을 대필했던 기록자였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그 기록자가 다윗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로 읽거나 노래로 부른 시편들이 도합 73편에 명시된 것이 73편, 명시되지 않은 것이 두 편, 이렇게 해서 도합 75편의 기록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75편이니까 꼭 절반이죠.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이 미쳐 날뛰고 백성이 헛된 일을 상상하는가. 땅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이 주를 대적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이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풀고
그들을 묶어놓은 포승줄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도다. 하늘들 안에 앉으신 그분께서 웃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조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표제어가 없어요. 시편 2편에. 기록자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이 날뛰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상상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한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하면서 주의 종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시편 제2편이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를 읽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사도행전 13장 33, 3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나니 시편 둘째 편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대로 된 것이요. 그분께서는 또 이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이제 더는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그 다음 보세요. 다윗에게 준 그 확실한 자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소. 자, 이처럼 시편 2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윗이 시편 제2편을 노래 불렀다 하는 걸 확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표제어가, 그런데 표제어를 못 붙였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야. 성경을 전체를 그야말로 탐색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거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70인역을 만든 그 성경학자들 아주 고대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대조해 가면서 성경 말씀들을 탐색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시편 95편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인이 하는 등과 같은 표제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95편에 대해서도. 세상